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설교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담대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다 가운데에 풍랑이 아주 심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폭풍우 안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2만 명이 모여있는, 약 2만 명 정도가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자 예수님은 인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하여서 나라를 세우면은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으로 모셔온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12를 불러서 벳세다로 가라, 배에 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개혁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불렀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사탄의 능력을 완전히 깨트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실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왕이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은 해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배에 올라탑니다.
다행히 12 중에 어부가 있었고 또 순풍으로 아주 잘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또 순풍이기 때문에 가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잘 가고 있게 됩니다. 어부가 있었는데 12 중에 어부가 배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12이 배에 올라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처럼 이렇게 배는 순탄하게 나아갑니다. 지금 코로나 당하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개인적인 비즈니스 또한 개인적인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되었습니다. 편안함이 우리에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형통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중에 12제자들이 가는 중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반대로 역풍이다. 역풍.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까지 잘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는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익숙하게 형통하게 도와주면 좋으신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하였는데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순간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탄 12제자들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애를 써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없는 그때에 물질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 권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미국 선진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6만 명이 넘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두려울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절망이 있고 자녀들에게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였는데 말씀대로 따라서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쳤나라고 하면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울부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욥도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고 결국 몸이 팔려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동방의 부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잃게 됩니다. 아주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할 때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와 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절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욥은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정에 죄가 있다면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탄이 욥을 보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물질을 잃으면 절망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잃었을 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 거기에서 오는 절망이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딸이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어렵지.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물질적인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는 고백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는 가르칠 수 있고 안내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조하신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있다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충격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앞에 뒤에.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밤에 그 넓은 바닷가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을 예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셨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은 문제를 해결받았을 거야 라고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집을 다른 집에 가서 배를 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바다를 거느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그것을 한번 보면은 욥기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말씀 여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77편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물 위를 걸으셨다. 바다를 걸으셨다. 하늘을 걸으시고 땅을 걸으시고 우주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있을 때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둠과 옛날에 불도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계셨고 중력도 초월하셨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해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십니다. 고통 가운데 예수님 이름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은 배는 나가지 않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다면은 그런 유령일 거라는 거. 바다 위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그 유령인가? 생각을 하여서 어둠 가운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안심하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울기 전에 이미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 가장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더 바랄 것 없을 정도로 큰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지 안심하라. 그것은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겁을 내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자연도 모두 주관하고 있다. 바다, 풍랑도 내가 모두 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안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움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힘을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다. 내니. 우리가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옛날에 나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다. 이 단어는 그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 뜻은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구약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구약 어디에서 나오나 라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나다. 에고 에이미. 이게 내가 곧 그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행하였으나, 이루었다, 불러내었다. 모든 일은 내가 하였다.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고 부탁하기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라고 합니다.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들을 해방시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때 그러면은 그가 누구냐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는 에흐에 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흐에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특별한 기적을 베풀고 그냥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에고 에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천지를 주관하여 주시고 해, 바다, 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면은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쳐 주지만은 내가 힘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에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을 중단하라.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것을 멈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신다. 우리와 떠나지 않고 우리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하여 주신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뒤따라가다가 자녀가 아빠가 없는 거 보면은 불안해서 막 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키면은 쏘갔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마음에 불안과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주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내용에 보면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궁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주여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불러서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의심하여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올라탔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히 놀라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심히 놀란 것은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둔하여졌다. 해가 지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들이 떡을 떼었습니다. 직접. 근데 그들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에 올라가 탔을 때 바람이 잠잠하여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였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만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심하라, 주위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라, 왜냐면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고 계신이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잘 섬겼는데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나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감사하면서, 요셉처럼 감사하며 다윗처럼 기쁘게 산다면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베세다로 가려고 하였지만은 결국 게네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폭풍우도 주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멈출 때에 내가 아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편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시간에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잠잠한 이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 서투르다,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있게 하심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교제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 받을 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